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나니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확신하는 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련 모스크바 우리 동부 교회를 설립하는 설립 예배에 갔다 오는 길에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부 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1호 선교에 관한 것은 오늘 저녁 예배 시간, 강구 시간에 우리 간단히 선교 부부장님이든지 부장이 나와서 또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낮 시간은 이렇게 생략하는 걸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에 대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결론을 맺는 말씀입니다. 5장에 기록한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 사상은 산산수훈의 신관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인들이, 여성들이 시집을 가면은 시집 식구의 음식의 간을 알려면은 시누이를 불러서 그렇게 만든 음식을 먹여본답니다. 그러면 신우가 좋다 하면은 모두 좋고 신우가 안 좋다 하면 그렇답니다. 와 같이 그런 비유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또 섬기는 것도 바로 섬기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을 생각합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지만은 산산수훈에 이제 봉독한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톨스토이 같은 사람, 소련의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킬 수 없고 도덕의 표준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시나 또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들어 말합니다. 그러나 더 지킬 수 있는데 단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킬 수 없는 말씀, 그러나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있는데 그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에 있는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는 가정하다 그랬지요. 기도도 뿐 아니고 예배도 다 같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믿음은 말씀에서 생산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도 믿음 안 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도 뭐 자기 말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풀이하는 그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첫째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왜 하셨느냐, 지키지 못할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그 첫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잘 모릅니다.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사람은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뭐 살인한 사람이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형제를 보고 썩내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보고 미쳤다 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자, 이건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아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게요. 그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죄인의 결과는 왜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곳에 부흥회를 갔더니 지면 참회록을 보냈습니다. 부인이 눈물에 그런 참 어렁이는 모습을 가지고 제게 편지를 하나 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6개월 전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이겁니다. 믿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병도 났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입은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 죄를 써놨는데요, 참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렇게 참 신사숙녀 같은 부인이 그렇게 죄를 많이 쓰고 마지막에 이 죄 많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죄인이다 하는 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불장난하면 안 되듯이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 연유가 올라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불행한 원인이 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인디안들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왔어요. 백인들이 상륙해가지고 그들을 만나놓고, 아, 우리는 껌다, 우리는 흑인이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꽤 훌륭한 사람이고 점잖하고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나는 껌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죄를 깨닫고 참회하도록 회개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셨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봤다 이깁니다. 지킬 수 없더라. 그는 무능하다 이깁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고 무능한 사람이다. 그걸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라 하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그렇게 눈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파산이 되깁니다. 못 지킨다 하는 게.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경제학적인 말로 하는 거다. 파산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부도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도다. 그걸 절실히 깨닫고 또 깨닫는 동시에 세 번째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지옥의 운명을 느끼게 되는 그런 진리를, 그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 실존을 깨우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 다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못 살아의 마지막 결과는 뭐고? 여기에 성경 지옥불에,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여기서 절실히 깨닫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한번 부릅시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로 되가리라. 내 죄를 씻기리 피 흘려주시 오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 성경에 예화를 하나 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산 밑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 산에 모세하고 대면하고 계시는 분이 산 밑에도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는 나를 만류하지 마라. 내가 저를 다 멸하고 네 허리에서 난 새 백성 국민을 통해서
적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하나님 그리 말씀했어요. 그러니 모세가 우리 같은 목사 같으면 예 맞습니다. 몸살이 납니다. 그저 돌았으면 썩내고 돌았으면 죄짓고 그리고 데모하려고 했었고 그만 싹 없애쁘고 새 백성 만들어가지고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가 나와야 될 끼지만은 모세는 참 목회자고 선지자고 제사자입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기도는 너 백성이라 그랬는데 왜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내가 젖을 먹였습니까? 잘나도 당신 백성, 못나도 당신 백성이지 왜 내 백성이 됩니까? 당신 백성이지.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다 죽여야 죽여 있어 막 죽여 있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하더니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건져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 죽였단다. 그러면 성교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잘 됐다 해야 되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 받았다 해야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 그 하나님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죽여 있어만 죽고 당신 그래 손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400년이 될 때에 너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지금 400년째인데 다 죽이쁘면 200만 대중이 되려면 또 400년 걸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되면 거짓말죄의 하나님이 돼.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늘 우리가 믿부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런 용어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 하나 잘한다. 우리 기도를 참 잘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꼼짝 다달삭도 못하도록 그런 기도를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터집을 잡는 게라. 그러나 너희하고 같이 안 갈란다 이랬거든. 너희하고 같이 안 갈란다. 와 같이 안 갈란다. 너희들은 말이지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돌았으면 또 죄 짓고 돌았으면 또 회개하고 너희들 죄 짓는 쪽쪽 내가 다살이면 너가 관야에서 다 죽는다. 하나도 안 남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천사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와 동행하겠다. 모세가 뭐라 그랬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적과 꿀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 죽어도 좋으니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인간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천당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천국에 들어가겠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제도의 제단이 나오는 겁니다. 제단. 성막제도의 제단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단 중에 제단에 그게 뭐냐면 무엇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성막에 들어간 뜰에다가 제단을 쌓는 게 제단을 쌓을 때 죄를 범한 사람 범죄한 영혼은 받아시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뭐 그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에 큰 죄가 있지. 사람 죽이면 큰 죄지. 그러나 그런 큰 죄가 아닐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 형제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것도 살인죄,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살인죄, 큰 죄, 실범, 간음죄를 안 지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죄가 되는 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천국 들어가는데 너와 나와 같이 못 가겠다 하니 우리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한 마리 듣고 오잖아요. 그는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죄를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사막이라는 말은 내게 있는 죄를 양에게 돌린다. 내게 있는 죄를 양에게 돌린다. 양이 그 받아가 죽는 게예요. 죽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죄진 사람에게 뿌리면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받아시오.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라. 의의는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의의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의의는 필리 오는 게예요. 양에게로부터 죄 없는 양으로부터 그 의의를 내게 얻는 게. 그러나 그 양이 무슨 사람 모양으로 뭐 어렵고 거룩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예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을 고쳐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게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으시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셨나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로 전에 지은 죄를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렵다 하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톨스토이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의를 자기 생활 속에서 찾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부부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부부 생활이 죄가 되는 줄 알고 부부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인류에 대한 연민의 정에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와 어느 이름 없는 역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백작입니다. 이번에 톨스토이 집을 한번 찾아가고 거기서 파는 팜브레트를 가져와 봤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 백작이라는 그 직위를 버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살림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주고 심지어 부부 생활도 죄가 되는가 싶어가 멀기하고 걷기하고 채소만 먹고 그래도 그 계명을 다 못 지키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방황하다가 여기에서 얼어 죽어버립니다. 기독교국에 자라난 그분은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의를 자기 속에 자기 노력으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실패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의가 없을지라도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한번 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의의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받아세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왜합니까? 누구의 의의를 힘입어? 아이고 아버지여, 내 천당 올랐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고 해. 내가 천당 올랐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해. 내가 천당 올랐고 얼마만큼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해. 그까 못 들어가네.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받아시오. 예수의 의의를 힘입어 확실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신앙이 서느냐 넘어지냐. 요새는 뭐 다락방 무슨 전도회 그거 와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을 들자가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와야 구원받는다 하면 안 돼.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지 어느 교단에 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하세요. 받으세요. 내게 의가 없을지라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누구의 의를 힘입어? 누구의 의를 힘입어? 의가 내게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음에 찬송가 또 188장 빈손 들고 앞에 한 부르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는 마음을 씻어 주소서. 어떤 전도사님이 부교육자가 어떻게 당회장님이 길을 떠나서 출타한 중에 장로님이 임종을 합니다. 급히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매우 못마땅한 모습으로 부교육자를 바라보더랍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장로님 찬송가 몇 장 부를까요? 188장 불러줘요. 만세반석 열리는 그 찬송 3절 부를 때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받아시오. 내게 뭐가 없을지라도 무엇을 붙드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까? 내가 만드는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내가 만든 의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는데 왜 이 말씀 못 지키는 말씀 왜 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너는 죄인이라는 게 네 스스로 암만 노력해도 구원받을 만한 의가 톨스토이같이 그리 노력을 해도 의가 내게 없는 빈손 들고 빈손 일생 동안 천국 가려고 해서도 내 손에 든 거 없어요. 받으시오. 빈손 들고 앞에가 무엇이 없을지라도 의가 없을지라도 받아주신 바라고 한번 합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마음을 씻어 줍소서. 죄송합니다. 그 가정에 식구들이 와서 계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서 아기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너무 가책을 받습니다. 교회 현금을 적지 않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죄책에 대한 강박관념에 늘 사로에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내가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 의가 능히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노임을 받으세요. 과거에 무슨 큰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지거든 톨스토이 메이로가 못 믿어가지고, 안 믿어져가지고 재산 다 팔아였고 시기를 다 내버리고 길거리에 나서고 부부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파사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의인을 찾다가 망한다. 의인은 내게 없어요. 의인은 내게 없고, 십자가의 강도가 회개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올 때 그 눈물겨운 말씀,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지금까지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하는 일이 강도짓을 하고 사람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으로 육체는 죽음을 당하지만은 진실로 십자가 의지하면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은 모든 과거의 사람 죽인 일, 지은 모든 죄가, 우리 믿는 성도가 암만 잘 믿어도 우리 마음으로 짓는 적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일어서고 지는 것은 의심덕이 칭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 참 좋은 예화가 없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아는 하지만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구라파의 제2차 전쟁 끝나는 매듭을 짓는 중요한 작전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상륙작전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곡이 뭡니까? 베토벤의 제5 고향곡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단 운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갑자기 뭔지 모르게 불행이 다가오는 운명의 곡, 구라파를 결정하는 전쟁을 들어갈 때는 이 운명의 곡이 울려 퍼지듯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모르고 죄짓고 범죄하고 사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에 운명의 곡이 울려 퍼지듯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나니라 하는 확신을 가질 때에 모든 운명이 물러가고 불행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며 오늘 현재 내게 확신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졌을 때에 법황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연유가 울러 성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던 천국 한번 더 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우리의 의를 힘입어 아야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쟁은 이기놓고 전쟁하는 거 있습니다. 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은혜 얻었고 오늘 밤에 죽어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삽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아놓고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는 겁니다. 간음죄 짓습니다. 살인죄 짓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조금씩 지켜나가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지키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지켜나가는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리고 성결교회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 루터의 해석을 빌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생활에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의 과정.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 만분의 1이라도 감사하는 생활에 우리 성도의 생애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 푸근하고 여유 있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여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확신을 주시고 여유 있게 못 지킵니다. 날마다 못 지키. 그러나 용서받은 줄 믿어요. 의롭게 된 줄 믿어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의가 내게 있는 줄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의의가 있는 줄 확신하고 계명을 하나씩 둘씩 지켜나가는 것은 감사의 생애, 축복의 생애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이 백성들,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진실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그 앞에 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키가 죽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